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8장 12절 다시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보통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발언하기 어려운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누가 능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옛적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방금 인도 뉴델리에서는 우리 기독교회의 여러 교파들이 천주교회를 제외하고 신교의 대부분과 또 헬라 계통 정통교회의 거의 전부 약 170여 교파가 모여서 세계 기독교 대회를 개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이 때에 있어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토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회의 표는 제가 읽은 이 말씀이 옳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이 되신다고 하는 이 표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는 세계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참고하여 보면 하나님은 빛이 올지라. 하나님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하를 읽어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빛을 이 우주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해와 방패이시니 이렇게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빛이시요 빛의 근원이 되시는 까닭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흔히 빛이 동반된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가령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불타지 아니하는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가멜산상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불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계시하실 때에도 환상 중에서 큰 폭풍우를 보았고 그 구름 속에 담겨있는 불빛을 또한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흔히 불이 통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을 볼 것이면 이와 같은 모든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참된 빛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이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된 이 사실이 옳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볼 것이면 성모 마리아께서 어린아기 예수를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실 때에 거기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으로 찬송을 하였습니다. 이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하느님 앞에 찬송을 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 안에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조금 더 내려가서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철이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엿볼 수가 있은 것입니다. 묵시록 21장 23절에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하여 나아가다가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였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sem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비치고 그런데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서 이 빛을 비춘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빛이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자신만이 증거한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성경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여 주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때는 장막절을 지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추억하면서 장막절을 지킬 때에는 특별히 성전들의 큰 등대 둘을 세우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리해서 이 등대 위에 밝은 불을 켜서 밤일지라도 이 절기를 지키는 동안에는
성전뜰이 환하게 밝고 성전뜰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온 성내까지 불빛이 비칠 수 있는 큰 불을 켜는 풍속이 있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회복할 때에는 그들을 인도해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광야의 사막길을 걸어 지나올 때에 이 구름과 불 기둥으로서 인재하신 것입니다. 물론 기둥이 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기둥이지만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 보였고 밤에는 그 구름 속에 잠기었던 불빛이 빛에여서 불 기둥으로 나타나서 어두운 광야길을 빛에여 주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불기둥을 스사로 생각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간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찍이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빛이 구름 속에 계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빛이 육신 속에 계셔서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되었는데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고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참 빛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뿐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 그의 생활, 그의 하시는 일,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생활 전체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빛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오시오. 여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의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날 불기둥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불을 비춰였습니다. 육신 속에 잠겨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계 인문에게 빛을 비춰여 주십니다. 옛날 불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지도하였습니다. 다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구름 기둥이 동편으로 가면 동편으로 갔고 서편으로 가면 서편으로 갔고 머물면 머물었고 머물었다 떠나게 될 것이면 또한 떠나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나아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세계의 빛이 되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착한 백성들을 광야와 같이 험하고 메마르고 어지러운 세상을 지나갈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상한 것은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빛이 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기 위해서 뒤를 따르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도 그리스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합한 줄
생각합니다. 빛은 언제나 심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빛일 때에는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한 것은 추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정죄를 받는 것은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이렇게 빛이 세상에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영접하며 빛으로 오는 사람들입니까? 혹은 우리가 이 빛을 미워하며 빛을 피하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작정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시도는 이렇게 세상에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선은 보통으로 백색으로 우리가 보지만은 이것을 결정체를 통과시켜서 광선을 분석하게 되면 청황적백 여러 가지 아름다운 빛깔로서 분석해 나옵니다. 그래서 무지개에 나타나는 모든 아름다운 빛깔을 우리가 태양빛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슨 적외선이니 사회선이니 X선이니 하는 여러 광선이 햇빛 가운데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압니다. 이와 비슷하게 그러시도의 빛도 어떤 의미에서 분석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분석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그러시도의 빛 가운데는 진리의 광선이 포함되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우주를 탐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바다 깊은 물속 깊이도 탐색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구를 깊이 뚫러 들어가면서 수백 척 수천 척 뚫러 들어가면서 지구의 속을 지금 탐색해 보는 중에 있습니다. 물질을 분석하고 분석해서 원자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인간의 과학적 지식은 일찍이 유명한 과학자 뉴턴이 냉기구간 말씀과 같이 인간의 지식이란 바닷가에서 장난하는 아이들이 바다의 비밀에 대한 지식에 불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세계는 그 대부분이 비밀에 속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 방면에 있어서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지만은 인생 자체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이 하물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이 인생들은 대부분 무지와 미진 속에서 암흑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지다. 이와 같은 암흑의 세계에 그러지도께서는 영원한 진리의 광선을 비춰여 주십니다. 초대 6세기에 처음으로 복음이 영국에 들어가서 전파될 때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영국에는 여러 조그만 나라의 배에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 노정부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왕은 에드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어떤 선교사 폴리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왕 혼자서 이것을 작전하기가 어려워서 하루 저녁은 자기 집에다 여러 대신들을 청하여 놓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다 식사를 마친 후에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고 합니다. 어떤 전도사가 와서 새 종교를 믿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파해 주는데 그 병들도 이 새 종교에 대해서 다소 들은 바가 있을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이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겠는가? 이 종교를 받아들이지 아니해야 되겠는가도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잠잠히 모든 대신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더니 얼마 후에 나이 제일 많은 어떤 대신이 일어나서 천천히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대왕이시여, 우리가 이와 같이 저녁에 한락한 가운데서 불을 잘 밝히 켜놓고 우리가 춥지도 않은 이런 따뜻한 가운데서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며 이렇게 우리가 평안히 사마를 하는데 꼭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어두운 때는 바깥 추운 곳 어두운 데서 어두운 겨울은 새가 한 마리 우연히 상으로 날아 들어와서는 잠깐 방 안에 날아다니다가서는 이어 다른 편 창으로 또한 나가서 어두운 데로 사라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만히 우리 인생 문제를 생각해 보건대 우리 인생이 그 새가 잠깐 동안이 밝은 데 날아 들어왔다가 다시 어두운 데로 사라지는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란 아지 못하는 세계에서 잠깐 동안 이 세상을 왔다가 다시 아지 못하는 세계로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면서 계속해 하는 말이 만일 이분이 전파하는 이 새 종교가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간다고 하는 이 문제를 분명히 가르쳐 준다고 할 것이면 우리는 이 새 종교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자기가 들은 대로 어떻게 이 새 종교야말로 자연 부활과 생명의 종교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으며 그대로 영원한 세계에 간다하는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닙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온 회중이 다 그 말을 찬성해서 그때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시도는 영적으로 암흑한 세계에 영원한 진리의 광선을 비춰여 주십니다. 이 진리의 광선 외에 영적 암흑 세계를 밝힐 아무 다른 빛이 없습니다. 그러시도만이 진리의 빛을 비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분석해보면 둘째로는 사랑의 광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증오와 실돌의 암흑 속에 잠겨 있습니다. 과거의 문명은 발전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20세기야말로 가장 역사상 핏비린내 나는 세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열리자마자 제1차 대전이라고 하는 참혹한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몇십 년을 지나선 이어 제2차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큰 전장이 있었습니다. 그 전장이 끝난 후에도 냉전이라고 해서 전장이 계속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열전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시기와 비움과 살벌의 캄캄한 구름이 방금 온 세계
사실 현재 오늘날에 있어서 전 세계 인류는 이와 같은 캄캄한 세계에 어디서 빛을 찾을 수가 있을까? 사방을 둘러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캄캄한 세계에 오직 그러시더만이 갈바리 산상 위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빛내어 주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빛을,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이가 대신 희생을 당하는 사랑의 빛을 온 살벌과 증오로 가득한 암흑한 세계에 빛내어 주십니다. 오직 이 사랑의 광선만이 이 세계를 구원할 유일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 가운데는 성결의 광선이 또한 발견됩니다. 이 세상은 한심과 정욕과 음란과 방탕과 가진 죄악으로 캄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학적 지식이 진보된다고 우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또한 향상돼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고 물질 문명이 나아갈수록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죄악이 우리 사회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는 부패와 불결의 암흑으로 덮인 세상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 참된 성결, 참된 순결의 광선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인격 그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얼굴에서만 죄가 없는, 흔히 없는, 도롱이 묻지 않는 순결의 광선을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만이 성결의 광선을 이 더러운 죄악 세상에 비춰여 주십니다. 또 한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분석해 볼 때 그 가운데는 소망의 광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문자 그대로 절망의 암흑 속에 잠긴 세상이 올 때다. 19세기 말쯤만 해도 전 인류가 유토피아 사상을 품고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사회주의자 된 사람도 많고 공산당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결국 공산 제국주의의 노예 사회로 하고 말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과학만 발전이 될 것이면 자연히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몽상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들은 오늘날 원자탄과 수소탄의 검은재와 검은 구름으로서 다 깨어지고 만듭니다. 문자 그대로 세계의 전 인류는 절망의 깊은 구름 속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인간에게 소망의 빛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그렇지도만이 그 십자가를 통해 소망의 광선을 빛내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있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소망의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한다고 할 것이면 그러지도의 빛 가운데는 생명의 광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결국 모든 인류는 결국 죽을 것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는 인간의 묘지로 살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업질 노소 없이 묘로가 하는 찬송에 있는 구절과 같이 결국은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사망의 암흑으로 덮인 세계에 누가 참된 생명의 빛을 던져줄 수 있습니까? 사망의 번색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러시도만 생명의 광선을 던져주십니다. 이렇게 그러시도는 온 세계에 빛을 던집니다.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성결의 빛, 소망의 빛, 생명의 빛을 던져주십니다. 우리는 아무간 세계만 바라보고 낙심할 것은 아닙니다. 이 빛 되시는 그러시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시도의 얼굴을 바라볼 뿐더러 그 빛으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빛으로 나올 뿐더러 이 빛을 따라서 우리도 밝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두운 데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둡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느니라.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권면했습니다. 혹은 데살로니가 저희들에게 권면할 때에는 이런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도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와 같이 권면하였습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빛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빛 가운데서 모든 어두운 것을 벗어버리고 빛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빛을 바라보는 생활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는 생활이 옳습니다. 바라볼 뿐더러 그 빛을 따라가는 생활이 옳습니다. 따라갈 뿐더러 빛과 같이 밝게 사는 생활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늘까지 그 빛을 따라가서 어린 양의 빛이 빛에이는 직접 빛에이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되게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인 것입니다. 빛의 근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옵니다.